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팔복 원래 다 끝냈어야 했는데 중간에 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중간에 잘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은 부분을 마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오늘 빛과 소금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해놓긴 했었어요. 그것도 한 열 몇 장 나왔었는데 그거는 이제 수요일 날 수요일 날 하고, 오늘은 지난번에 남았던 거 이제 세 장만 하면 되니까 오늘 쌈박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번 했던 거 좀 이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지난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의가 무엇이냐 기억하시나요? 의. 제가 지난번 얘기했었는데 제가 시키기까지 했었는데, 의는 구원이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의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의로울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방법을 취하셨다. 그래서 하시는 방법이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 구원에 합당한 자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의에 줄인 자는 어떠한 축복이 있느냐? 배부르게 되어진다. 우리가 의로워야 배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는 배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뭐였어요? 구원받은 자였어요. 우리가 구원을 사모하고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배부름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의 양식, 배부름을 필요한 양식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두 가지로 알려줬는데, 자기의 몸과 피를 먹어라. 나를 먹고 마실 때, 쉽게 말해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올 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나의 양식은 뭐다?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게 될 때 너희들이 영적인 배부름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 배부름을 늘 육신적인 것으로 해석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의 굶주립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원합니다. 그러니 나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의가 구원이고, 구원의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만족감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 다음에 한 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이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는 자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있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긍휼함은 그냥 단순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줄게 뭐 찌찌찌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명을 부릴 때 이루어지는 것을 긍휼히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지나가던 엠마오스 제자들을 불러주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는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는 자는, 그 영혼을 살리기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명도 일컬어 주신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였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순결하다, 순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전하다라고도 성경에서 번역했죠. 순전하다는 건 뭐예요? 오직 일편단심,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마음,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나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을 마음이 청결하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게 청결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늘 두 마음,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려고 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동등되게 여기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뭐 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 이 본다라는 것도 제가 표현했었죠. I see, 뭐예요? 나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결해져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역사의 눈이, 믿음의 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저 나의 욕구를 채우고 나의 방법을 채우고 내가 어떻게 하면 위로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항상 내 중심의 신앙이지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누리다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가운데 불러주시는 부르심의 사명도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 우리를 위해서 핏값을 주신 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때로는 힘들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마음의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갈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화평케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화평케 한다. 서로 평화롭게 하다. 그래서 영어로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화평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얘기하고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이 화평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화평케 한다라는 게 왜 필요하느냐? 사실 창세기 보면 마귀의 속임수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 관계가 끊어지고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 금실 줬던 아담과 하와가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네가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면서 갈등하게 겪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귀라는 뜻 자체가 원래 디아블로스라는 말을 합니다. 디아블로라는 말 들어봤죠? 이 디아블로스라는 말이 디아가 사이라는 뜻이고 블로스가 던지다, 깨트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이를 깨트리는 게 디아블로스. 마귀의 하는 가장 주된 역할은 무엇이냐?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려요.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형제간에 살인하게 되어지고 죄가 점점점 발달되어져서 모든 것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죠. 그게 죄로 인한 우리의 죄악된 행위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화평케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보다 더 좋은 사실 직분이 무엇이냐? 성도예요. 성도는 우리가 성도가 마치 교회 안에서 처음 오면은 성도님 하니까 제일 낮은 직급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성도입니다. 성이 뭐예요? 거룩할 성의 백성 도자 해가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것을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땅에서 장로나 집사는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장로는 이제 엘더라고 해서 이제 노인이 되어져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자, 책임질 수 있는 자, 돌보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집사는 집을 돌보는 자, 디콘, 헌신하는 자, 순종하는 자 의미를 갖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도, 집사, 장로, 권사 이게 아니라 사실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하고 성도의 관계 속에서 화목케 하는 직분이 필요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목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지 월메이커가 되면 안 됩니다. 전쟁을 만드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붙었다 하면 그냥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그게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화평케 되어져야 돼요. 분쟁에 있는 곳에도 우리가 가면 말미암아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 무슨 뜻일까요?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화목케 하는 자에게는요 권세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분열케 하는 자에게는요 속된 말로 말빨이 잘 안 들어요. 잘 봐보세요.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부딪히는 사람마다 뭐 싸우는 사람한테 그 사람 말이 잘 먹혀 들어가는가 안 먹혀 들어가는가. 근데 화목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말을 해도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좋게 만들고 잘 만드는 사람에게는 사람도 많이 붙을 뿐만 아니라 말하는 게 법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화목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솔직하게 우리는 육선이 가득해서 가득하기를 원하죠. 집에 육선이 뭐죠? 고기하고 생선, 집에 먹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육선이라는 건 단순하게 고기와 생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마른 떡 한 조각은 뭘까요? 진짜로 마른 떡이 아니라 가난함을 이야기하겠죠. 가난한데 떡 한 조각 갖고도 화목하는 게 좋고, 네가 부자라고 할지라도 다투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단순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우리가 앞서서 이미 심령이 가난한다라는 가난함의 의미를 살펴봤잖아요. 이 가난함은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찾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찾아서 화목하게 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단지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한다고 해서 부유하게 된다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다면 그거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하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물질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물질이 얽매이지 않는다고 해서 물질이 필요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우선되어질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엇이 중심이 된 걸까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예배가 중심이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화목해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와서 예배도 듣지 않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우월성보다 더 중요한 게 관계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값을 들여서 죄로 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해 하셨고, 우리에게 이제 그 직분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화목해질 수 있는가? 사실 진정한 화목은요, 십자가 앞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배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대속과 희생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희생 없는 평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군가 희생하지 않으면 반드시 희생은 되지 않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희생이 필요하지만, 전 이것을 조금 더 묵상해서 어떤 말씀을 묵상했느냐, 영적인 의미로 좀 해석해 봤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귀신아 떠나가라 한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을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늘 간증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사역을 하다 보면 아무리 귀신아 떠나가라 한다고도 떠나가지 않는다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를 희생시킬 때 그 영혼들이, 그 약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진정한 화평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화평하기가 어려워요.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평화할 수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다 계략과 음모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 깔아뭉개는 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십자가는 자기를 죽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누리다가 성도들이 그렇게 화평할 수 있는 자,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오늘 금방 끝나서 좋죠. 핍박받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앞서 보면은 왜 이렇게 일찍 끝난다는 왜 이렇게 좋으세요? 왜 이렇게 아주 그냥 기쁨을 감추지를 못하네요, 그냥. 예? 뭐가? 아멘. 맞아요. 아멘 할 뻔하죠. 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 자, 여기서 보면은 앞서서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왔어요. 사실 보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멘트 했던 게 의를 배웠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 뭐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나와 있었고, 또 맨 처음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의와 천국이 이미 앞에서 반복돼서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면 굳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똑같은 게 왜 나왔지?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박해를 받는 거다라는 것이 나와져 있는데, 사실 겉은 거의 같은 의미라고 봐도 돼요. 근데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단계적인 좀 차이가 있는데, 보면은 자, 앞에서 보면은 우리가 먼저 이 의에 대해서는 앞에서는 어떤 의가 나왔었어요? 칭의, 구원받는 거에 대한 의가 나왔어요. 그러나 여기서의 의는 어떤 구원받는 의도 맞는 의미지만, 큰 포괄적인 의미로 맞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로서의 의가 나온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에 22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가 단지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받은 것이니라. 그 증거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즉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는 무엇이다? 예수님이다. 앞서서 말했던 의는 칭의적인 구원적인 의미가 있다면, 여기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예수님 자체를 의미하는 의미에서 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 바꿔서 보면 뭐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여기서 박해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초대교회가 왜 박해를 받았는가를 좀 살펴보고, 우리가 오늘날 박해받는 것이 무엇인지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박해받았던 이유는 로마가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의 이제 지배국이 되어져서 있게 되어졌는데, 로마의 통치 정책은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복해서 그럼 너희는 나에게 복종을 해야 돼. 세금을 바쳐야 돼. 처음에는 세금을 잘 바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거 갖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찾은 방법이 무엇이냐? 로마 황제를 신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이라고 하면은 반란을 일으킬 만한, 그냥 동급인데 너나 나나 같은 거 아니야? 우리가 싸워서 이기자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의 종교적계 고대에는 신앙심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올려버렸어요. 그러면 감히 신하고 대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만들어버리고 각 곳에다가 뭘 만들었느냐? 신전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각 곳에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뭘 주입하느냐? 로마 황제는 우리의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다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자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썼던 건 원래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황제, 로마 황제에게 썼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섬겨라, 로마 황제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신이다라고 고백하게 유일신 사냥을 온 지배국에다가 하게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 유일신, 아까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 니들이 섬기고 싶은 수많은 신들 섬겨도 돼. 그 수많은 신들 중에 로마 황제도 섬겨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직 나밖에 주인이 없다라는 그 기독교만이, 그리스도교인들만이 그걸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왜?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밖에 없는데 다른 신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그 구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양심상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로마 황제에게,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 잘 폴리카를 안 보셨군요. 저는 폴리카를 봐가지고 제 머릿속에 있는데 폴리카에 보면 그런 모습이 나와요. 네가 로마 황제에 대해서 신을 고백해라 했는데 거기서 그 아이가 고백하지 않아요. 그래서 잡혀가는 모습이 나오죠. 그것 때문에 이제 폴리카에 막 잡혀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고백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고백하지 않으니까 로마가 어떻게 했느냐, 니들 안 섬겨? 그럼 안 섬기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다른 나라들에게 쉽게 말하면은 본때를 보여주려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려 300년 넘게 또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걸로 안내가 나중에는 유흥거리로 만들어버리죠. 저기 원형 경기장에 가가지고 그리스도인을 다 집어넣고 사자 밥이 되게 하고 거기다 그 촛대 위에 세워놓고 불 질러가지고 화형시켜버리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박해는 실제로 죽음을 각오한 박해였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죽음을 각오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안 걸리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을 못하니까 자기들끼리 표시를 했어요. 왜? 혹이라도 누가 예수 믿는다고 고발을 해버리면 그 교회가 한순간에 다 와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카타콤, 무덤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예 나오질 않아. 한평생 거기서 짱 박혀가지고 예수님만 오직 예배 드리면서 거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카타콤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는 거고, 그래서 그들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무슨 표시를 했느냐, 물고기 표시, 익투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약어를 써가지고 익투스, 물고기라는 표현을 해서 그들의 표현을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핍박 가운데 박해가 있던 것이죠. 그럼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핍박이 있을까? 핍박이 있을까?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감옥 갔나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와가지고 막 경찰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막 사형 선고가 막 내렸나요? 안 그렇죠. 물론 인도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에서의 핍박받는다? 사실 우리는 그거에 대한 감각을 잘 몰라요. 실제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진 않았어. 그냥 욕을 먹을 수는 있겠죠. 개독교라고 욕먹고 사람들이 좀 무시하고 좀 차별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핍박받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뭔가 강도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핍박에 대한 원인을 좀 잘 살펴봐야 돼요. 자, 초대교회 말도 안 나오네. 초대교회가, 저도 어저께 설교하고 막 정신없어요. 막 하루 종일 설교하다니까 입이 안 돌아가요. 초대교회가 핍박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무엇을 섬기는가의 싸움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핍박당한 어떤 육체적인 핍박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당시와 비슷한 강요를 우리 가운데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몬의 숭배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유혹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옳다, 잘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세상을 따라가, 그럼 너는 잘 살게 될 거야. 로마가 했던 방법이에요. 나를 잘 섬겨, 그럼 너희들은 편하게 살 수 있어. 근데 너희들 그거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고난을 당하게 돼. 이게 사실 핍박의 가장 근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러한 수없이 많은 공격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너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훨씬 사는 방법이야. 네가 교회 간다고 뭐가 돼? 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유혹받게 되어져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었다고 생각하냐? 그거 올바른 모습 아니다.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냐? 그거 아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비천하게 되어진 것이 옳다.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매맞고 헐벗고 정처 없이 떠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 우리가 세상에 볼 때는 미련한 것 같지만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다.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모욕을 당했지만 우리는 그들을 축복해야 되고, 박해를 받았은 자 참았어야 했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세상에 볼 때 쓸모없는 사람처럼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금요일, 토요일 날에 있었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우리가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천국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서서 얘기했지만 사실 천국도 또 나왔어요. 이미 천국이 나왔는데 이 천국은 무엇이냐? 앞서서 굳이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굳이 차이점을 두자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다스림의 통치의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이오며 할 때 이 천국은 천국의 상급의 의미를 좀 더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개념이었다면, 뒤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가 갔을 때 완전한 보상적인 개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나와져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가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에서의 상급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은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계속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약속된 게 있다, 선물이 있다, 견뎌내라, 큰 상이 있다, 담대함을 잊지 말아라.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으면 너들 상급 받을 거야.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때로는 고난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나와 있는 것도 하늘의 상급에 쌓여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쉬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적인 거 얼마나 유혹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엔 무엇이다? 상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뭘 엄청나게 해드릴 수 있어야지만 상급 받을 수 있다 생각해요. 내가 뭐 전도를 몇십 명 해오고, 교회에서 헌금을 얼마큼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예배 때 봉사를 이만큼 해야 되고, 물론 그것도 귀한 거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급은 사실 그것보다는 내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무엇이든 하는 자체를 하나님은 귀히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뭘 해주는 게 엄청난 거라서 하나님이 기쁜 게 아니에요. 어제 주일날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우리 다윤이가 선물을 가져왔어요. 무슨 선물을 가져왔느냐? 엄마 아빠 자유이용권. 이게 뭐냐? 이 자유이용권이 뭐냐면은 이제 엄마한테 잘 심부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 티켓만큼은 자기를 쓸 수 있게끔 엄마한테 자유를 준다라고 그 선물로 줬어요. 사실 그게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본다면 아무 무가치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종이 쪼가리에다가 자유이용권 쓴 게 뭘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크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그 자체가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몇십만 원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그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견디는, 하나님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귀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생각해요. 천국에 상급이 있으니까 마치 천국에 계급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천국은요, 사실 가치의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에 있는 금이,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자기가 여기서 천국 갈 때 뭐 가져가려니까 황금을 가져갔대요. 열심히 낑낑거리면서 황금을 막 끌고 갔더니만 길거리에 천지백가리인 게 황금이라고.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 황금과 거기에 가치는 달라요. 또 우리가 막 영광 받는 것과 천국에서의 영광은 다른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천국에서는 더 중요한 게 멸류관과 상급입니다. 이 영광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계급이라고 좀 이야기는 힘들지만은 분명한 차이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상급의 크기는 반드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은 너희들이 얼마큼 헌금하는 거에 따라서 집이 계집이 되느냐, 아니면은 뭐 아파트가 되느냐, 아니면 빌라가 되느냐, 뭐 이렇게 뭐 펜트하우스가 되느냐, 여러분들 하시는 거에 다른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해석을 했었는데, 뭐 아예 틀린 것도 아니고 꼭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분명하게 상급은 있다. 믿으십니까? 그 상급은 뭐 남들이 부러워가지고 나는 뭐 황금 모자 있으니까 너는 은모자냐, 나는 황금 모자다, 아싸 나가 더 높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게 비교하고 싸우는 개념은 아니지만 분명히 영광의 멸류관의 차이는
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영광의 차이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팔복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실 팔복의 핵심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큰 계명에 있죠.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게 팔복의 의미예요. 또한 뿐만 아니라 이 팔복에는요, 우리의 성화의 과정들이 잘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런 자는 마음에 온유함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서는 하나님을 갈망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 마음 가운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 순종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온전히 읽는 사람들은요,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온전히 읽고 내가 구원을 완전히 확실한 사람들은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그 사랑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는 넘쳐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의에 굶주리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또 그런 자에게는 어떤 마음이 되어집니까? 영혼에 대한 가치를 하니까 극률한 마음이 생겨. 나에게 욕을 해도, 나에게 뭐를 한다 할지라도 극률한 마음이 생기는 거야.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때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게 화가 나고 분노가 있다? 그럼 여전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내가 마음 가운데 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럼 그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린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해도 긍휼히 여겨져요. 그렇게 왼수 같던 사람도 아름답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아름답진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보니까 아름답진 않은데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아, 불쌍하다, 얼마나 외로울까,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화가 나, 여전히 그 모습을 보면 짜증도 나.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한편 깊은 데서는요,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울까, 주님이 없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주님을 만나야 바뀔 수 있는데, 이런 안타까움들이 생긴다는 거죠. 또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화평하게 되어져 있어요. 긍휼한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불쌍한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어요? 그지한테 가가지고 불쌍하다고 막 너 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 싸울 수 있나요? 아니죠. 그 영혼을 품고 안타까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거예요. 내 것도 나눠주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이런 마음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이 누구에게 흘러가기 시작합니까? 이웃에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형제 자매에게 흘러가기 시작하고, 그런 자는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위해 죽기까지 희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의 모습은 단순하게 이러면 너희들이 복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런 삶, 나의 구원받는 자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에 대한 모습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의 과정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가장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이 이 팔복이었어요. 제자들에게 이 팔복의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이 팔복은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특히 마태복음의 배경이 유대인들 대상했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그 유대인들의 무리 가운데 구약의 율법을 가져다가 가르쳐준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어지면, 백성은 이런 삶을 사는 거다라고 보여주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야 되는 내비게이션이며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팔복이라는 삶 자체가 축복이지, 이걸 뭘 한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우리가 의에 목마를 수 있는 거, 굶주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이냐는 거예요.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비밀을 우리는 그거에 갈망할 수 있는 마음이 얼마나 복되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영광이, 순교할 수 있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있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땐 미련한 거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면 그만한 복된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오늘날 살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팔복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나의 정체성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미스바 기도 때도 얘기했지만, 좀 말씀대로 제가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 근데 내 육신이 너무 약한 거를 너무나 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약하다. 내 안에 있는 근본된 모습이 너무나 게으르고
너무나 추악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실 팔복을 하고 이게 산상수훈을 하는 것도 내가 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같이 좀 고민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산상수훈을 사실 골랐어요. 전 여러분들이 이런 팔복을 잘 묵상하고 좀 되새기면서 이번 다니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불러볼게요. 천국이 이전인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완벽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인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가 팔복의 삶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환경 때문에 나의 마음 앞에 우리는 수없이 많이 무너집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수없이 갈등하며 수없이 하나님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또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아서 대선을 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세워질 수 있는 온전한 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아버지 손쓰지 못하도록 정치와 계력 가운데 있는 아버지 그 마귀의 계략이 타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금 믿음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치고 힘들지만 그러나 기도하게 애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와이안들스로 웨칸들스로 웨커라바바 위안들스로 웨커라바바바라 웨칸들스로 웨커라바이카 아바라야란들스로 웨커라얀들스로 바야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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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저들 가운데 힘주시옵소서. 힘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메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에 대한 갈망 하나님 우리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우리 나 자신 영혼에 대한 갈망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디스기니 늘스로 웨카라 연늘스로 웨카라 이런 늘스로 웨카라 야라 이런 늘스로 웨카 이리리리리리리리 늘스로 웨카라 야라 늘스로 웨카라 연늘스로 이리리리리 늘스로 웨카라 연늘스로 웨카라 야라 이런 늘스로 웨 이리리리리 늘스로 웨카라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리리리 늘스로 웨카라 이런 늘스로 웨카라 연늘스로 웨카라 바 늘스로 웨카라 연늘스로 웨카라 연늘스로 웨카라 바카라 와라 연늘스로 웨 이리리리리 늘스로 웨카라 연늘스로 웨카라 연늘스로 웨 이리리리리 늘스로 웨카라 연늘스로 웨카라 연늘스로 웨 주님 늘스로 웨카라 연늘스로 웨카라 연늘스로 웨카라 늘스로 웨카라 연늘스로 웨카라 연늘스로 웨카라 바바바바바 연늘스로 웨카라 연늘스로 웨카라 이리리리 늘스로 웨카라 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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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스로 웨카라 연늘스로 웨카라 이리리리 늘스로 웨카라 연늘스로 웨카라 야라 늘스로 웨카라 연늘스로 웨카라 이리리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늘스로 웨카라 연늘스로 웨카라 연늘스로 웨카라 와카라 와카라 와카 위리리리 연늘스로 웨카라 연늘스로 웨카라 바바바라 연늘스로 웨카 하나님 바바바바바바 다시 기도의 물을 주시옵소서. 기름도 불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한 것이냐고 정직하게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나의 날스로 웨키 나라 너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어둠에 휩싸여 있습니다. 백성들이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들의 권세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들이 깨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아버지 교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악한 것들 아버지 시원한 데스로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란과 핍박이 온다